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우리 9월 첫 주서부터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이런 총주제 아래 3편의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러실까? 이런 궁금, 이러한 의구심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그런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관심이 있나? 관심. 하나님 나에게 도대체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있을 때 사람들은 누구든지 번민하고 힘들어 하겠지요.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비협조적이다. 뭐하다? 비협조적이다. 나에 대해서 전혀 협조해 주시는 것 같지가 않아. 때로는 우리 부모만도 못하고, 때로는 내 친구만도 못해, 때로는 내 아내, 남편만도 못해.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또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늦다. 기도 응답이 너무 늦다. 그런 사람들을 절망하고 힘들어하죠. 이럴 때 우리가 다른 신앙인이나 다른 사람들이 가서 상담을 할 때 대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 믿음을 크게 가지세요. 뭐라고요? 믿음을 크게 가지세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 믿음을 키우세요. 근데 결국 믿음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지 내가 갖고 싶어서 갖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 또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하세요. 기도. 뭘 하세요? 기도가 적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 말을 해요. 도대체 기도 안 하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또 어느 분은 또 한 자락 또 발전해서 뭔가가 죄를 져서 그런 거니까 회개하라고.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어떤 것입니까? 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약간 한 5초 정도 한번 영상물을 한번 보게 될 건데 누가 등장하는가 한번 잘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요. 하늘불이 눌렀는데. 본인이 요청한 음료수가 나왔습니까? 엉뚱한 게 나왔습니까? 엉뚱한 게 나온 거예요. 실은 내가 발로 좀 차고 주먹으로 막 한번 흔들려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그 자판기 주인 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 그걸 안 해놓은 거예요. 발로 좀 차야 되거든. 찌그리면 어떻게 보면 한 300만 원 사주면 되지.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 하는데 공통점으로 다 느끼는 그런 감정들, 그런 현장감이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어려움과 답답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로 해서 간구했지만 여전히 상황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상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힘들죠. 아마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오늘 3부 예배에 오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이때 우리는 좀 혼란스럽고 힘들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아무 힘도 없고, 그리고 별로 기도도 안 하고, 별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 가운데 살지 아니 듯한 그런 분들을 보면 편하게 달산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화나게 하고, 우리를 또 비교감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듯한 그러한 생각을 갖게도 됩니다. 남편을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자녀를 위해서 본인의 직장 생활과 여러 가지를 위해서 변함없이 간구하고 소원하지만 상황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정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자녀의 방황은 끝없고 도대체 변할 기미조차 없습니다. 나빠진 건강은 여전히 계속 지속적이고 환경은 점점 암울하기만 합니다. 이런 생각 가운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걸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비협조적이시지? 이런 마음을 오래 품게 되어지면 결국 하나님께 대하여 의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의 기도에 곧장 응답해 주셔야 한다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에 대해 실망하거나 의심하는 분들도 혹 가운데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이전에 오늘 선언서부터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선포서부터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비협조적인 모습이 그분의 존재를 부정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 오늘 이 주제와 이 메시지를 붙잡고 계속 제가 한 40분 동안 설교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2번 정도 한 번 더 외쳐야 될 것 같겠어요? 다시 한번 시작. 한 번 더. 네, 이것은 매우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무관심과 비협조적인 모습 때문에 실망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할 수 있다는 것은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협조적인 느낌과 하나님의 존재 여부에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무엇을 요청할 때 다 해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다 해주십니까? 아니야, 너무 일러. 그럴 수 없어. 너 그거 가지면 너 문제가 생겨. 그리고 부모가 다 허락해주지 않죠. 그러면 자녀들이 아빠, 엄마, 도대체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나에게 협조해 주시는 거예요? 비협조적이에요? 우리 엄마 아버지 아니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아버지인 것이 분명하고 변함없이 어머니가 되신 것이 분명한 것처럼 우리가 요구하고 요청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우리 자녀들이 투정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인 것이 분명하고 또 해결해 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부모님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세례원에 대한 메시지를 증거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오늘 말씀 듣는 분들은 한번 오늘 돌아가서 핸드폰에도 검색이 되고 그러니까 한번 꼭들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촌, 이종 사촌간 친척입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살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면 좀 도와줄만 하지 않습니까? 감옥에 신방이라도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지도 않는 겁니다. 그런 말 들어보니까 그렇게 싫어하는 로마인들도 도와주고 말이에요. 막 세리하고 참기는 그들은 짐승 취급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의 친구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 제자들을 보낸 것 아닙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 말은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다른 사람을 또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 질문이에요. 근데 주님의 답이 뭡니까? 야,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기억나시죠?
주님 때문에, 믿음 생활 때문에, 신앙 생활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다 응답이 없어도 실망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지요. 열심히 인생을 사는데도 뭔가가 갑갑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망가지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오늘은 두 번째 인물인 사울이라는 사람을 오늘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부름받을 때의 이름은 사울이고 그가 사역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는 바울로 이름이 바뀌어진 인물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예루살렘의 지역을 넘어서 유대,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증거했고 나중에는 로마 성에 입성하면서까지 셋집에서 살면서 평생도록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는 20년 동안 배를 타고 지중해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지요. 매우 힘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변함없이 증거하였습니다. 그가 배를 타고 가는 가운데 배가 난파되기도 했고요, 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매를 많이 맞기도 했고 죽을 것 같은 어려움들도 많이 겪었습니다. 뱀에 물리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아갔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돈을 벌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였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명예와 권력을 얻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나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세. 그 사랑, 날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으며 영원히 사는 이 복음을 알았기에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는 평생도록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그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이제 목회 초년생, 선교 초년생 때 말입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가운데 이상한 일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생깁니다. 그 일이 어떤 것입니까? 그가 육체적 질병이 생겼다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이것이 골칫거리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장애와 방해가 되었습니다. 그 병이 정확하게 어떤 병인지는 모르지만 육체의 가시라고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써보낸 편지 가운데 분명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려움과 문제 생기면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는 바울도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여러 곳에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장 많이 증거한 사람이 바울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대답하는 겁니다. 아니다, 너는 그냥 그렇게 살아라. 네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부와 명예는 안겨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평생도록 몸이 움직여서 복음을 전해줘야 되니까 병만큼은, 문제만큼은 해결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종인데, 당신의 사환이자 당신의 사자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기도는 거절되었지만 그 대신 하나님은 다른 것들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함께 오늘 본절 12장 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 계시는 보여줬다는 건데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 미래, 장래, 하나님의 나라 일을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크다,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너무 크므로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자만, 여러 성경에 보면 교만이라고 번역하게 되었어요. 교만하지 않기 하기 위하여 육체의 가시를 줬다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안 되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솔로몬은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교회와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나누라고 정말 놀라운 것을 보여줬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그것이 은혜로 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니 허락할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내 육체의 가시, 바울은 이 문자 그대로 어딜 가든 이게 찔린 거예요.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단의 가사자, 사단은 계명성의 아들로 교문해서 망가진 그 존재, 인류의 원수이자 우리가 정리할 그 부분, 우리는 할 수 없는 것,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신 그 사단의 사자,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보낸 것 같은 그런 존재가 와 있으니 얼마나 힘듭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문자 그들의 표현인지 아니면 비유적인 것인지는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힘들게 보낸 지난 한 주간 어느 분들은 난 지옥 같은 날들이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저는 실은 금요일 날 오전 아주 지옥 같았습니다. 너무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모노드라마라는데 의의 나무, 이거를 A4용지 4장 나 거의 달달 외웠거든요. 연습도 하고. 그러면 당당하게 잘할 줄 알았죠. 근데 그날 한 2시간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4시에 어느 국회의원하고 어느 목사님하고 점심 식사 약속을 떡하니 해놨어요. 그 F 형제 첫 번째는 잘했고 이렇게 피리하고 잘했는데 두 번째 할 때 머리가 엉킨 거예요. 그 시간 늦을 거다 30분을 밀어놓고 난 다음부터 이 머리가 이상해지더라고. 또 한 번 그럴 대로 했는데 잘 촬영을 했는데 왜 그때 헬리콥터가 지나갑니까? 그래가지고 또다시 그때부터 더 엉킨 거예요. 정말 살갑대. 힘들었어요. 참 교육자들이 있고 그 사람들 다 PD도 다 이렇게 촬영 기술을 하던 사람도 다 크리스찬이고 그런데 난 너무 이렇게 못 견디면 장이 탈이 나요. 그러면 그냥 대강하고 맞췄어요. 대강하고 여하튼 장이 탈이 나가지고 설사를 하고 아주 금요일을 너무 힘들어하게 내가 오늘 철야에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신기하게 또 은혜를 주셔가지고 약할 때 강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 오늘 설교 못하고 왔어요. 그래 힘이 들어요. 근데 설교를 준비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약할 때 은혜 주시는 거예요. 지나간 철야의 시간에 금세게 그렇게 훌륭한 설교는 생전 처음 한 거예요. 아멘 할 줄 알았더니 웃는 거 보니까 약간 이상하네요. 그 촬영을 하고 왔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오늘 이제 영상을 우리 장전사님 찍고 이제 삼촌 모임도 하겠더니 삼촌은 다음 주에 한대요. 삼촌 누군지 아시죠? 전교인의 삼촌 김철환 전도사님. 장전사 오늘 아침에 그러더라고. 오늘 교육자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 제가 목사님 이해가 됐습니다. 자기는 5초 찍기를 막 내가 PD가 그러더라고. 이렇게 만 15초 그 방송 나가는 걸 말이에요. 어떤 데는 이틀씩 밤 꼬박 새고 찍는데요. 내가 제대로 못했어도 한 4시간에 맞춰서 그럼 잘한 거라고 또 그렇게 위로하더라고. 여러분 지나간 한 주간이 지옥 같은 날들이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있지 않겠어요? 아주 중요한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사단의 가시, 육체의 가시, 힘든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힘들다. 매우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다. 매일 여행을 하면서 배에서 오르고 내릴 때 힘들었지 않았겠어요? 복음을 전할 때도 힘들었을 것이고 설교할 때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로마서 같은 그 경우에는 미처지 밤새면서 로마서 기록한 거거든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속적으로 따라오는 고통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간질이었다. 말라리아 균에 감염됐을 거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안지병이 걸렸을 거다. 또 어떤 사람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봐요. 바울이 유대인이었으니까 유대인 가운데 부름받은 사람이었으니까 유대인들이 40명이 결혼을 해가지고 바울 죽이기 운동하잖아요. 끝까지 따라가죠. 인생의 가시였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그를 괴롭히는 육체적 질병, 가시가 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바울은 이것이 제거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이 내게서 몇 번 간구하였더니 세 번 했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월요일 날 한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었다, 화요일 날 또 했다, 또 수요일 날 했다, 그리고 때려쳤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셨다, 이런 것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교회는 작정기도 그런 게 있잖아요. 성경에도 40일 기도, 40일 바울, 모세가 금식기도 했지 않습니까? 또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다니엘서에 보게 되어지면 새해일에, 그러니까 372 21일 20일을 동안 기도했던 그런 성경 구절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20일을 3번 했지 않았을까? 간절하게 작정 기도했다는 거죠. 밤이고 낮이고 기도했을지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나 이 문제만 해결해 주면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닐게요. 우리에게도 결혼해서 애가 없는 분은 하나님 애를 낳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닐게요. 그러면서 자녀를 낳은 분도 계시잖아요. 어느 분은 하나님, 나 이 문제 해결해 주면 내가 전도 100명 할게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면 내가 늘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할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기를 거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미 모든 것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 전도 종족자들 향해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고 있는 거예요. 매를 맞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미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그에게 무슨 물질이나 건강이나 부나 그런 거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의 육신의 가시만큼은 제거해 줄만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데, 바울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예요. 이런 것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하셨던 거예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거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난 네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을 거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지금 3번씩이나 간절하게 작정 기도를 하고 있지만 응답해 주지 않을 거야. 너는 고침을 받지 못한 채 그대로 나가게 될 거라고. 너는 이 어려움을 가지고 인생의 다음 걸음으로 거래되는 거다. 그러나 내 은혜는 이미 너에게 족하단다. 이런 응답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 문맥에서 은혜는 한 발 앞으로 내딛는 능력을 말해요. 지금 내가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고 너무 힘이 들고 관심 없는 것처럼 느낄 때 가만히 움츠렸다가 그냥 울중한 자처럼 망가지는 사람이 아니라 거기서 한 발짝은 넘어가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또 일어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바라는 것입니다. 또 도전해보는 거지요. 많은 분들이 내부터 직장 안 나가고 돌아가지고 안에 있는 데서 가방을 탁 던지고 안 가 그러죠. 또 그 다음날 가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나 이제 학교 안 가. 때려칠 거야. 그리고 또 그 다음날 가는 거.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일할 수 있고 한 번 또 다시 갈 수 있고 또 한 번 참을 수 있는 것, 이 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주변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향하여 신과 능력과 믿음을 가지고 또 나아가고 또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자전거를 탈 때 페달을 계속 밟아야 되지 않습니까? 내리막만 있지 않잖아요. 오르막 페달 밟지 않으면 이게 섭니다. 제가 자전거를 MTB를 가끔 타러 가지 않습니까? 공동모지에 거기만 올라가면 대한민국 사람 다 간다는 거예요. 그거 정복하기를 3번째 내가 정복했잖아요. 어느 날 정말 숨이 가쁘고 심장이 터져 나올 것 같은데 때려치다 내리라 그러는데 어느 아줌마하고 아저씨도 밑으면서 그 말이면 내가 올라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내가 혼자 난 시간을 내고 만화산을 갔는데 그 언덕바닥에 올라갔는데 어느 아저씨가 앉아가지고 와 그러는 거예요. 빨려대는 거지. 계단 2개씩 막 걸으니까 4개씩 걷다가 쓰러졌어. 와 그 말이 막 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서 숨이 턱에 닿는 거예요. 이렇게 응원하기 중요하다는 거예요. 힘들어요? 그래 또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바울아, 나는 너의 육체적 질병의 문제는 해결해 주지 않을 거야. 그러나 너에게 해줄 말이 있어. 이미 너에게 베풀어준 나의 은혜가 충분하다는 것이지. 너의 고통을 넉넉히 일어설 만큼 말이야.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지. 나 지금 약하냐? 그때 온전해지는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응답을 원하지는 않지요. 우리는 뭔가 좀 겉도록 화려하고 영광스러워지기를 누구든지 원한다는 것이죠.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을 체험한 수 없는 간증자들처럼 말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공부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나님께 말씀 붙잡고 묵상했대 하는 게 아이들을 탁 흘러줘서 그를 특허를 냈는데 그 전 세계 시장을 덮을 만한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말이에요. 그 특허권을 팔라고 얼마냐고 5천억. 무슨 말인지 전달이 안 되나? 나 그런 게도 한점 많죠. 교회 사업하는 사람들이어서 그러지를 원하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아들이 전자 컴퓨터 공학을 전공해서 내가 한때 그런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들 공부 잘하게 하시고 그리고 전 세계가 기별할 만한 아이디어가 딱 창조해서 물건을 만들고 빌 게이츠 회사더라도 빌 게이츠 회장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이렇게 개발했냐고 물으면 우리 아버지가 교회 목사님인데요, 늘 생마다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어머니가 변함없이 기도해 주고, 우리 교인들이 말해줍니다. 2,000여 명 다 되는 교인들이 늘 절에서 기도해 주셔서 그 후광에 내가 이렇게 함이 주셨습니다. 그러냐고. 그럼 너 자네 꿈이 뭐냐? 우리 아버지 목사님인데요,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으세요? 뭔데? 전 세계적인 대학 세우는 거예요. 초등학교 유치원서부터요. 그럼 맘무스 처치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 얼마 들어가는가? 5천억 들어간대요. 그래, 170표. 이런 기도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도 지금 내가 안 하죠. 우리가 다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말입니다. 금메달리스트들이 요즘은 다 이에 물들이게 모든 사람들이 이목에 집중된 가운데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말해요. 그렇게 영광 돌리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스토리를 원하지,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내는 것을 원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힘이나 능력, 재능을 통들어서 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성공시켜서 영광 받으십시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야. 아니, 나는 너의 재능과 장점을 통해 일하고 싶지 않아. 참 어렵죠. 이번에 나의 약점을 통해서 일하고 너의 약점을 통해서 내가 영광 받기를 원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실패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지. 우리 소위 말하는 성공한 사람들이 멋진 스토리의 간증을 원하고 싶지 않습니까? 요즘은 저는 그런 것보다는 낮아지고 엎드리고 약할 때 가끔씩은 하나님의 은혜가 큰 거예요. 요즘 내가 다 쥐리거든요, 다. 우리 당에서 회의를 하고 저희 집도 이제 줄여서 가죠. 조그만 집으로 계약을 하고 이사를 가죠. 물론 공기 좋은 데로 찾아가긴 하지만 딱 좋은 거예요. 참 낮아질수록에, 적어질수록에 좋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뿌듯함 찾아오는 거예요. 약하면 약할수록. 교인들이 그러더구만요. 목사가 약하지만 점점 교인들이 에너지가 쭉 솟아 올라오더라. 약할 때 강함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서지와 고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섬기는 건 저런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견딜 수 없는 상황을 극복해낸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경고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저렇게 태어나냐? 그 힘들고 어려운데 어쩌면 저렇게 웃음을 잃지 않고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냐? 그런 사람들 통해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견디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노라고 대답을 받아들이는 방법을 외운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 가운데 약함 안에서 하나님의 강함으로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이는 내가 약한 것 때에 강합니다. 핍박, 곤고, 어려움을 슬퍼하느니 기뻐하느니. 오히려 기뻐한다는 거예요. 어려우세요?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늘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no! 아니, 해결해 주지 않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날 여기는 10대에서부터 20대, 30대, 40대, 50대, 80대, 90대까지 계신데 말이죠. 여러분 부모가 다 예스하고 다 해주지 않았잖아요. 기억하셔야 되겠죠. 하나님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바울처럼 강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다고 정리를 딱 하셔야 됩니다.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기로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고된 상황이 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 직장은 왜 안 생기는 거야? 어디 있는 거야? 제 아내가 요즘 영어 공부를 하러 다녀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어느 청년을 만난 거죠. 서로 놀란 거야. 서로 비밀로 하기로. 근데 내가 다 폭로하는 거예요.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이름 내가 안 됐죠. 어느 청년이 이제 대학을 다 마쳤는데 직장이 아직까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지. 힘들지. 그래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사람방에서 다 종종 이런 말들이 있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봐요. 아무리 기도도 응답이 없어요. 제가 우리 교회를 담임하기 전에 서울 화곡동의 모교회를 교육자 생활을 했는데 그때 그 집사님이 잊혀지질 않아요. 목사님, 하나님이 나 버리셨나 봅니다. 그 얘기가 얼마나 마음이 맺히는지. 옆에 아내도 있고 나보다 꼭 11살이 위에거든요. 두 애가 거기 있는데 다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 버리셨는가 봅니다. 그래도 예배에 나오는 그 모습,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어느 사람들은 불만이 가득해서 나 이제 교회 안 가. 찬양도 하고 싶지 않고 교회도 다 싫어. 교회도 가고 싶지 않아. 교회에서 말한 거 다 거짓말처럼 들린다고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그렇게 말하면서 지금 하나님을 생각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학자 중에 저희 공부할 때 학장하셨던 최아무개 총장님이 어느 날 강의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오늘까지 평생도록 하나님 섬기는 중에 딱 5분 하나님 안 믿은 시간이 있다고. 그분은 어렸을 때 신앙생활 잘하고 신학도가 되어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될 사람인데 폐병과 백락 맞고 합병증이 온 거예요. 키가 이렇게 깨끗인데. 그 이제 강의를 마치고 이제 종강을 하고 집이 고향에 와서 있고 고향교회를 섬기면서 사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집에서 같이 살 수가 없으니까 집 뒤에 토막집을 두고 토담을 쌓아놓고서 잠을 자고 쉬는데 너무 힘드니까 아프고 피를 토하고 하니까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을게. 너무 힘들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이후에 어머니가
밥상을 차려가지고 밥상을 갖다 줬는데, 그러고 자기가 기도했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남은 시간이 딱 5분, 자기 평생토록 하나님을 섬기면서 딱 5분 하나님 안 믿었던 시간이 있었다고. 안 믿는다고, 싫다고,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고 은혜를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몇 년 동안 내가 주례했는데 애가 안 생기는 집사님이잖아요. 병원 가서 이것 해보고 저것 해보고 막 처절해. 엄마니도 기도, 집안들이 다 기도. 어떻게 보면 내가 좀 자존심 상해. 왜 내가 이 뭐야 이 주례하고 그랬는데. 근데 그러면서 믿음의 끈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믿음의 끈을 붙잡고. 우리 하나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물질의 축복에서 기도했는데 주시지 않습니다. 잘 살펴보니 자녀에게 복을 내려주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분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좀 한 2% 부족해. 근데 남편이 잘된 분들이 계세요. 제5육 고수이자 전도대상자인 602호, 저는 602호 사니까 그분을 한 2번 만나서 차도 마시고 식사도 나누고 그랬어요. 2번 식사를 같이 했죠. 자,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 다 성공자였어요. 성공자. 교회는 다니지만 1년에 한두 번 가고 안 가는 분이세요. 오늘 이렇게 만나서, 아이고 왜 사장님은 그렇게 다 좋으신데 이렇게 자녀를 하나밖에 안 뒀어요. 딸 하나밖에. 한 돌셋 나시죠. 근데 말을 잠깐 멈칫 그러세요. 내가 하기 어려운 말을 했죠. 그때 이분이 하는 얘기가, 네 목사님, 하나님이 다 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이 잊혀지지를 않아요. 그렇다면 그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다 주시면 우리가 교만해, 자만해 넘어져요. 안 주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딸도 건강치가 않아. 쌍둥이였다는데 귀들이 이렇게 오고 이쁘긴 한데 그래요. 다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느 집사님이 이제 성전을 놓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내가 안 된 걸 알았어요. 다른 루트를 통해서. 신방같이 밤에 가서 하나님이 승진시켜줄 거라. 나 안 되는 거 알았는데 믿음을 심어줬죠. 그래서 뭐 안 됐죠. 한참 지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많이 실망했겠네요 집사님. 그때 아니에요. 어떠셨어요? 그랬더니 네, 하나님이 한꺼번에 다 주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뭐 현장에 우리 교회도 이렇게 남자들이 책임감이 없이 부실한지 몰라. 결혼한다는 것은 그 여인을 일평세도록 책임져 준다는 거니. 갈비뼈 하나? 그것도 갈비뼈 하나도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이 뭘 하겠어요? 그게 뭐 어려운 거예요. 남편이 평생 돌도 안 받아주고 본인이 애 낳아서 길러고 공부를 시켜. 변함없이.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여,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왜? 십자가 져야 되고 죽으셔야 되니까. 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자체가 죽으러 오신 거예요. 인류의 죄악 때문에. 알고 오셨어요. 협의하고 오셨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오셔서 알아요. 그런데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면 좋겠으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사오니. 이렇게 기도하세요. 기도하다가 또 기도하다가 나중에 그의 기도가 뭡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난 오늘 여러분들의 약함이 무엇인지를 모르겠어요. 그 약함 때문에 강하신 하나님의 임자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